예루살렘은 새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찌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자신들이 거하는 지역 언어를 할 수 있는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12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각 나라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성령의 임재의 예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소제목에, 여러분 본문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그 소제목에 제 성경책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최초의 설교.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베드로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멘. 자, 먼저 베드로는 자신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이 사건에 대해서 술주정이 아님을 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술 취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전 9시에 120명의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술주정을 한다는 거, 이거야말로 기적이겠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부럽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말도 안 했는데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기도했던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여 여러분을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쓰임 받으시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곳에 모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말세에입니다. 말세에. 좀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마지막 날에라는 이러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요엘서의 2장에 있는 본문의 원문을 보면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베드로는 그 후에가 아니라 말세에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세는 메시아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메시아가 이미 이 세상에 오셨고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이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벌써 SNS로 유튜브를 통해서 금방 전해졌겠지만 그 시대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저들은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은 이미 말세가 시작된 표지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말세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라는 의미를 우리는 한참 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제 이 말세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날과 그때를 알기 위하여 노력하지 마세요. 아무런 이유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함께 따라해 볼까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강조점이 그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한계가 명확한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돼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확신, 그 체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흘러갑니다.
올해도 벌써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 7월쯤 8월이 벌써 왔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 지나면 연말입니다. 내년에 떡국을 하나 더 드시면 또 1년 더 늙는 거죠. 근데 사실 늙는 게 아니에요. 날짜만 바뀌었을 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질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러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뜨거운 신앙과 믿음이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시작했을 때 그 마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있고 체험했을 때의 그 감각이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먼 옛날의 추억으로 기억 저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가 생각나면 꺼내 쓰는 하나의 라떼와 같은 추억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 또한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속성입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나도 모르게 흔들려 버리는 이러한 삶이, 또한 하루 가운데 그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는 항상 신앙이 갱신되어지고 뜨거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오늘이 주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 긴장감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긴박한 마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되어지는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자,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날의 징조를 인용합니다. 이는 작은 의미로서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언해 주셨죠.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1차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2년 동안 공성전,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철옹성이라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지대를 높이는 거예요. 흙으로 그 예루살렘 성 크기만큼을 2년 동안 공사를 통해서 높였어요.
그리고 쳐 들어갑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땅을 높이는 만큼 얼마나 바벨론이 이를 갈았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리라. 성벽 무너뜨리고요,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진귀한 보물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환의 은혜가 베풀어졌고 스룹바벨에 의하여 제2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은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왕권을 산 로마의 앞잡이이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교도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했어요. 겉에다가 화강암을 붙이고요. 그래서 해가 질 때면 어떠한 연출이 됩니까? 황금처럼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보이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 성전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만 화려하고 보여지는 모습만 좋게 보인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내가 만족하고 내 안에 기뻐하고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너질 거라 말씀하셨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왜요? 유대인들이 저항했거든요. 끝까지 저항했거든요. 로마는요,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저항에 대하여 본보기를 보입니다. 일개 사단이 들어가서 완전히 초종 박살을 내버립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벽 하나만을 남기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작은 의미로서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큰 의미로서는 우주적 종말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땅이 아니에요. 그건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표현되는 피와 불과 연기,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피와 불과 연기가 뭘까?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찾고 이날이 마지막 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이르자면 자연 재앙과 인류 간에 나타나는 끔찍한 전쟁 등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아니면 2차 세계대전이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시를 우리가 살펴보면 유다는요, 많은 전쟁과 재난 속에 살아갔어요. 400년 넘게 식민지 치하에서 살아갔어요. 너무나도 숨막히고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우리가 초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를 통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순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로마가 이걸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더 싫어합니다.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를 저지하기 위한 그룹이 형성되어 그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결국 그들로 인해서 그는 로마로 압송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들은 땅속으로 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쿰랑 공동체예요. 물고기 형상을 통해서 암호와 신호물을 만들어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끝까지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햇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음식들을 균형 있게 먹지 못했기 때문에 피부병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굶어 죽는 이러한 성도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열망하고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저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또한 영혼의 구원을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확신 속에 살아가셔야 돼요. 초대 교인들에 비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요소로서 작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종말의 현상을 바라보기보다 주의 이름을 통한 구원을 바라보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또한 육신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또한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박해 속에 희생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 치하 때 또한 6.25 전쟁 이후에 나타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 속에 신앙을 지켰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떠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의 이름을 통한 구원.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혈통을 통한 구원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건데 제가 괜히 물어봐서 대답조차 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방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열방을 향해 활짝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그들 가운데 열리고 펼쳐지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각 나라와 열방을 향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방언의 의미를 구원의 의미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이 당시에 주었던 이 방언의 의미는요, 복음 전파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왜 소통되어지는 각 나라의 지역 언어를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셨겠습니까?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난 최대의 이슈였던 이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었어요. 이에 따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임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영혼이 나의 인생의 고난과 힘듦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기 공동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도 동일한 맥락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면 이 영적인 흐름을 2024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사명감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없이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불가능이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impossible입니다. impossible. 여기에 점 하나를 콕 하고 찍으면 뭘로 바뀌어요? I'm possible로 바뀝니다. 불가능한 것이요, 점 하나를 찍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빚, 여기서 빚은 채무예요. 채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집이십니까? 혹시 은행과 아니에요? 이 빚이 점 하나를 콕 찍으면 뭘로 바뀌어요? 빚, 라이트, 빚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에서 점 하나를 싹 하고 빼면 어떻게 됩니까? 님이 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변화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심겨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가능성,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아유, 신용만 내다 끝나겠지 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박해를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강단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4년 차인데 계속 조금씩 변화를 주어 오면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여러분, 한 가지 일을 목회자가 결정한다라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오는 거예요. 힘들지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염없이 새벽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생각들이 각자마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빅 피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앞서고 그것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공동체의 대표들이 누굽니까? 우리 장로님들이죠.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겉모습만 리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차원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리모델링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은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생명력이 넘친다는 게 뭡니까?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 계십니까? 그도 아니면 뒤로 퇴보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체가 되면, 물이 고여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부단히 달려가고 그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impossible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I am possible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오산이라는 지역, 여러분, 오산은요 정말 큰 도시예요. 아무런 말씀하지 마세요. 주변에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좀 크고 그리고 인구가 많은 이러한 도시들이 둘러싸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요 영적 파워가 그들보다 더 큰 능력 있는 도시라고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이 우남에 오산성직교회가 있고, 좀 말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는 교회. 여러분, 깊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깊이 있다라는 게 뭡니까? 뿌리가 깊어져야 합니다.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성장을 넘어서 더욱더 깊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생각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꽃을 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보면 쉽게 짜증이 나고 자신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표출됩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성령 집회 때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나타났지만 그들 가운데 불만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이것이 40년을 그들을 발목을 붙게 한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순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제가 수많은 말을 했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갖는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내 가슴을 찌르시고 성령께서 나의 참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쳐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역사, 점 하나가 단어가 달라지듯이 성령의 그 터치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우리를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이 리모델링,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나의 영적인 리모델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능성을 향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